6월 14일 주일 예배를 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시골 작은 교회에 열린 문틈으로 새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을 둘러보던
목사님이 새가 이리저리 나갈 틈을 찾지 못하고 부딪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창문을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서 나가라고 호의호의 큰 열린 문으로 새를 바깥으로 보내려 하는데 새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더 날개를 퍼덕이면서 이 창문에 부딪히고 저 벽에 부딪히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선한 뜻으로 했는데, 야 새야, 그게 아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까 그쪽으로 날아가라. 자유하라. 괜히 그 좁은 문틈으로 와가지고 작은 예배당에 뭐 먹을 것이 있겠는가? 빨리 나가라고. 그래 아무리 쫓아내도 새가 열린 창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천장과 벽과 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차라리 새가 되었으면, 새가 되어서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 열린 창문이 있지 않는가 하고 내가 너를 끌고 나갈 터인데 참 속이 상하네.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네가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차라리 새가 되었으면 그러는 순간에 큰 영적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이와 같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인간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 선지자와 여러 계시를 통하여 아무리 그 열린 문을 너희에게 이야기했으나 너희들은 도대체 그걸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 하나님이 차라리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인간이 되어서 너희들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너희에게 보여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온 그 육의 몸을 입고 온 이 성육신의 사건들이 마음에 확 와닿았더라는 겁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에 성육신 이론을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즉 이 세상 한가운데 인간 세계 속으로 신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신학교 다닐 때의 성육신 이론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렇구나, 이론적으로 옳구나 했지만도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질 않았는데, 새를 쫓아내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차라리 새가 되었으면, 얘 새야, 내가 너를 저 공간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자 내가 새가 되어서 나를 따라온다. 이게 열린 공간이다고 너를 이끌어서 자유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이셨겠구나. 왜 높고 귀한 신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육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 마음에 와닿았더라는 거예요. 그 성육신 사건들이 곧 하나님의 사건임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 위에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가에 대한 것들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왜 예수 믿음을 박해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하고 썩어 없어질 이 몸으로 신이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제사장의
허가를 받아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고자 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은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사건 자체를 이해하게 된 거죠. 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지, 그리고 왜 우리 위해 죽으셨는지,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새가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어쩌면 똑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질적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여 그 영혼을 거두어간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초기 교회 속에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하여 모두가 내 것을 다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갖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실현될 때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해야 되겠다고 동력하였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너무 삶이 빠듯하 있든지 그 일부를 두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바쳤다 하여서 하나님은 그 부부의 영혼을 거두가 버렸잖아요. 헌금 한 푼 안 한 분도 있는데 집을 팔아서 내놓을 정도 같으면 대단한 결단이었잖아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거두갔습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 오늘 또 본문에 나왔던 이 아간의 문제도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전쟁하다가 적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 그 몇 개 좀 가졌다고 아간과 아들과 딸들 그 집에 있는 소와 양 모든 짐승까지 다 악을 골짜기로 보내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고 불태워 없애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의 이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많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인간의 이해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은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공동체에 전이 되고 모두가 죄로 오염된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부패하고 타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아픈 조치였던 것입니다. 아간 그 한 사람만 보면은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기도 충분하지만도 하나님은 그 하나로 인하여서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도 못하고 이제 막 초입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자기 것 자기 챙기고 이기주의가 발생한다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간을 온전히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아픈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인간 역사를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이 첫 범죄를 온전히 하지 아니할 때에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자멸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신하의 외또 한벌과 은금을 좀 취한 아간과 그의 딸과 아들들 온 가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프고 괴로운 판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악을 골짜기라 명하고 이때부터 그 골짜기를
악을 골짜기라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괴로움입니까? 아간과 그 가족들의 괴로움이기도 하고 이를 바라보며 돌로 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괴로움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괴로움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괴롭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에서 어긋난 아간을 돌로 치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의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골의 괴로움의 뜻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기보다 신적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더 아픈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했을 때에 매를 맞는 자녀도 아프지만도 자녀가 아픈 느낌을 받는 것 수십 배, 수천 배 이상 괴롭고 아픈 이는 정작 매를 든 부모이라는 사실들은 부모님은 다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요 전 공동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본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간을 처단하고 난 뒤에 8장 1절로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아간을 처단하고 난 뒤에 그 골짜기를 악을 골짜기라 하라. 이렇게 7장 마지막 절 끝나고 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뭘 말하려 하는지 조금 와닿습니까? 저는 이 1절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막 아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얘들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분이 참 묘합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형제 아간을 돌로 치는 너희들 마음 괴롭지? 나도 참 괴롭다. 그러나 이걸 제거해야 죄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지 않아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들 이해해라.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여놓고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좀 생뚱맞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를. 저는 심정적으로 얘들 너희들 같은 형제를 돌로 쳤을 때 얼마나 괴롭겠느냐. 나 안다. 나 그랬으면 하나님 이해할 것 같은데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2절에서는 이제 전리품을 너희가 다 챙겨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참 이상한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평면적으로 쭉 그냥 읽지 말고 구절 구절 깊이 질문해 보시면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8장, 7장 31절 끝나고 8장 1절 넘어오는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 참혹한 현장에서 백성들이 가졌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러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성 공격해라, 차지해라. 전쟁에 남은 물품들 이제 너희들 다 가져라. 뭐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는 하나님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곤욕스럽기도 하고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하나님 또 바뀌어가지고 변해가지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성 2차 전쟁을 시행해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리고 전쟁에 남은 물품들이 있으면 이제 너희들 다 챙겨라. 그러시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전리품 다 가지라 하죠. 처음에는 가지지 말라 해서
아간이 몇 개 가졌다고 우리가 돌로 쳐 죽이려 해놔놓고는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 쳐라. 그리고 전쟁 물품 남았으면 너희들 다 가져라.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진짜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방금 전에는 전리품 가졌다고 돌로 쳐 죽이도록 하고 이제는 또 전리품 다 가지라 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도 주관성도 없어 보이는 거죠. 왜 그랬었을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새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이해할 수 없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 다음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가져라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원래 뭘 소망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 것이라 소유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뭔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필요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지라. 그것으로 살림 장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 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여러분 하겠죠. 그럼 처음부터 장만하도록 좀 두지요. 그때는 인간이 물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 없이 주어지는 물질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때 물질은 축복이 아니요 오히려 저주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녀들이 막 돈을 막 달라 할 때 무조건 막 줍니까? 그 나이와 그가 돈을 쓸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 거기에 맞게 주시는 것이죠. 부모가 엄청난 세계적 부호라고 어린 자녀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다 달란다고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요 저주할 뿐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뭔가 물려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그가 원하는 것, 필요한 이상으로 주시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전리품 가지지 말고 그것을 나의 곳간에 들여라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기 위함이요 이기적 욕망을 포기해야 된다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런 단계를 지나가야 비로소 물질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삶에 필요한 것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 즉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축복이 아니요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리품을 일절 개인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이 곳간에 드려야 했던 의도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버티는 신앙, 그걸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져라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살림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이 깨달았을 법하니 이제 너희들은 전리품을 마음껏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접근하면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 어떻습니까? 시집 장가 가기 전에는 막 열심히 살도록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시집 장가가고 집도 너희들 알아서 장만해라. 부모 가진 것 없다. 다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시집 보내고 장가 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장롱에 숨겨놓은 저금 통장 깨고 그래서 뭐 TV도 하나 더 사주려 하고 방도 얻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엄마 그렇게 우리에게 독하게 하더니 그 어디서 그게 났노 그럽니다. 원래 부모는 자녀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설 때까지 참된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주어야 그게 참 선물인 것을 부모는 안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주지 않냐 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겁니다. 준비된 믿음, 준비된 그릇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리품 너희들 이제 다 가져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요? 왜 안 된다 하가 해서 물건을 취한 아간을 쳐 죽이더니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또 전리품 가져가라 합니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스톱, 어떤 때는 자유케 하는 그 의도를 인간들은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겠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셨겠구나. 우리는 가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 줏대도 없어 보이고 이랬다 저랬다. 들은 가지지 말라 했다가 어떤 다 가지려 했다가 가진다고 또 처단했다가 이제는 어떤 조건도 없이 다 가지려 했다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일관성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뭐가 일관성이 있느냐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일관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주시는 한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뚜렷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쟁 이후에는 너희들이 전리품을 가지라고 허용했던 이유가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어요.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여 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해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건 현격한 인격적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앞을 바라다보시고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필요할 때 너희들 준비될 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좀 이때 좀 주시지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그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때는 당장 이게 필요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걸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새 기도해도 어떤 해결점도 찾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좀 뭐가 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 때 꼼짝도 하지 않던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얻은 순간 되었더라면 아마 내가 세상 길로 빠졌을 것이고 타락했을 거라는 사실들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때 짠 하고 나타나서 뭐 좀 해결해 주면 좋을 법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침묵하기도 하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황폐해지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 각 개별적 인간에게 그에게 언제 주시는 것이 언제 필요할 것인지 그 시점을 돌아볼 뿐입니다. 1차 전쟁 때 전리품 가지라 말라 했던 그 의도는 그때 마음대로 취하여서는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는 데에 개인적 욕망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고, 두 번째 전리품을 가지라 했던 그 의미는 원래부터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걸 의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는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시의적절하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정말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6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방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일이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